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으시는 방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입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증거할 때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부활의 능력을 말할 때 그 말 위에, 그 증언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본문은 지금 이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지금 그 두 제자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전하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찾아오시는 바로 그러한 자리임을 오늘 시작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때에 이 상황은 사실 평탄한 자리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물론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기는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가득한 상황이죠. 아마 항상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좋은 일이 계속될 때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달라지죠. 상황을 해석하는 내용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때에 또 능력을 보여주시던 때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권능으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제자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평강은 그냥 감정적인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샬롬인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또 보니까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놀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다. 유령에게는 없는 살과 뼈가 나에게는 있다. 보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물론 반갑게 너무 기쁘게 주님을 뵙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함께 또 떡과 생선을 드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부활의 역사성과 실제성은 단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어떤 감정이나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확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영에게는 없는 살과 뼈가 나에게는 있다. 나는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말씀으로 하셨던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던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지혜가 있다고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지혜가 없는 이에게도, 때로는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학식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래 보아도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시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조명의 역사 아래 열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참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시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읽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말씀을 한 장, 때로는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들을 때, 물론 이 복음 안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위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을 전해 들은 자는, 복음이 믿어진 자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전하는 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물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죠.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이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도 깨달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같이 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자마자 바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내 힘으로 해낸다, 저는 그것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는 이들만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제자들이 드디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된 자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의 증언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며 복음을 맡기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러한 주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오늘날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한 자들이 복음 들고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자들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말하는 말 한마디가, 행하는 행동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에 합당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리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특별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